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미가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전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문학적 장르 특성에 따른 분류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통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약 선지서를 큰 틀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으로 남북 이스라엘 각각의 순차적 멸망. 둘째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기 위한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의 회복.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한 특별한 종, 곧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종말론적 실현 등 이 세 가지 모티브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선지서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대소선지서 관련 연대표입니다.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관련 연대표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개관. 책의 제목 미가는 히브리어 미카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 라는 뜻의 미카 야후의 단축형입니다. 미가서 저자는 가드 모레셋 지방에서 목축업자 집안 출신으로 여겨지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3장 12절에 대한 에레미야의 인용은 본서의 저자가 미가임을 확증합니다. 미가는 유다 제11대 왕인 요담 시대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하였으며 본서를 기록한 것은 그의 예언 활동 후반기인 BC 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불의와 타락이 누적되어 이제는 끝내 돌이킬 희망조차 사라진 남북 이스라엘 사회의 백성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세상 끝날에 대심판이 확정 선포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세대 인생들을 궁극적인 수신자로 합니다. 미가서는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에 타락한 남북 선민을 향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메시아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타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라는 권면입니다. 미가서 체크포인트. 미가 선지자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종말을 지켜본 에레미야와 달리 미가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멸망을 전후로 하여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역을 시작한 BC 735년경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강력한 남진 정책을 펼치며 근동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잔혹한 군사력과 치밀한 외교수를 앞세워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 칼날 앞에 선민 이스라엘은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종말에는 이르지 않은 긴박한 과도기의 현장에서 예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남유다 전역의 초토화를 목격하며 기록된 시대의 아픔이 서린 절규이자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선구작 격인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들과는 차별화된 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한 세대 앞선 아모스와 호세아가
선민의 가정한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격렬한 심판을 경고하는 데 치중했다면, 미가는 심판의 성취를 목격한 자로서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그는 파멸의 현장 속에서도 메시아 왕국이 가져올 승리와 영광의 비전을 제시하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의 불꽃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미가서는 동시대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파멸과 소망이 교차하는 구조,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등은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일관성과 문체적 유사성 덕분에 미가서는 후대의 소이사야서라는 명예로운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타락은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각자의 기호에 맞춰 이방 우상들을 혼합하여 숭배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 곡학아세식 논리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며 영적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패는 곧 사회적 불의로 이어져 정의와 도덕이 내팽개쳐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득권층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며 압제와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를 통한 혁신보다는 강대국인 아시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미가는 이처럼 양심이 마비된 지도층을 향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비극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미가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멸망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뜻을 분별하도록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확신시킵니다. 심판은 타락한 선민을 정화하기 위한 아픈 과정일 뿐 결코 종착지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회복과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하며 참된 신앙을 간직한 자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결국 심판의 폭풍을 지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이정표였습니다. 미가서 내용 분해. 미가서는 3편의 독립된 예언 선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예언은 전반부의 심판과 후반부의 회복이 짝을 이루는 독특한 반복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삼중으로 조명하며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뜻의 미가는 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비와 신실한 언약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정표가 됩니다. 3편의 예언은 독립적이면서도 놀라운 유기적 통일성을 보입니다. 제1편의 서두는 하늘 법정에서 내려오시는 장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포문을 열어 독자들에게 엄중한 영적 경각심을 줍니다. 반면 제3편의 결말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사죄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감사 찬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는 두려운 심판으로 시작된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용서로 규결됨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제1단편 1장에서 2장은 심판자 여호와의 격정적인 등장과 함께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미가는 여기서 멸망의 당위성을 가장 직설적으로 선포하며 선민사회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탐욕을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로 명기합니다. 비록 전반부의 심판 메시지가 압도적이지만 2장 말미에는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짧게 등장합니다. 이는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비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암시합니다. 제2단편 3장에서 5장은 탐욕스러운 지상 지도자들과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백성을 수탈하는 지도층의 부패를 폭로한 뒤 미가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진정한 통치자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선포는 무능한 세상 권력에 실망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게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만국 평화의 비전은 오직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완성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제3단편 6장에서 7장은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법정 공방 형식을 취하며 심판의 정당성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증인삼아 배은망덕한 백성을 꾸짖으시고 미가는 무너진 시대를 보며 살이 찢기는 듯한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징계 이후의 회복 예언과 선취적 감사 찬양으로 승화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고백은 미가의 이름과 연결되며 번서의 정점을 이룹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메시아에 대한 예언. 본문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본단락은 표제를 제외하면 3개의 예언집으로 구성된 본서의 두 번째 예언집에 해당하는 3장에서 5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포로 생활을 통과한 후에 선민의 속량과 포로 귀환 및 선민 국가의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는 4장 6절로 5장 1절에 이어 말일에 한 위대한 왕의 구원 사역과 선민의 영광과 정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2절로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2절 말일에 한 위대한 왕의 탄생, 3절은 새 왕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해방과 대회심,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 새 왕의 번영과 평강의 나라 수립과 새 왕의 대적으로부터의 선민 구원과 새 왕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대적에 대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말일에 날 한 위대한 왕은 유다 족속 중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데, 한 위대한 왕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은 그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 나실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물음에 이 구절에 근거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본문의 말일에 날 한 왕은 인류의 구주 곧 메시아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며 단순히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그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덧붙여 호출합니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의 에브라다는 본래 곡창지대였으며 그 넉넉함 덕분에 떡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 뒤에는 이스라엘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아 목숨을 잃은 비극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과 죽음을 상징하는 땅이 되었고,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선민이 당할 비극을 라헬의 애곡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가가 굳이 이 옛 이름을 함께 표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죽음과 슬픔의 대명사였던 에브라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변모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이 흐르던 자리가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떡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명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상징하며 슬픔의 역사가 메시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에브라다는 메시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소망을 상실한 채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던 절망의 땅이자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고 죄와 어둠의 땅은 하나님의 의와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영생의 소망이 싹트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남모를 눈물과 상처 그리고 영적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에브라다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 척박한 슬픔의 땅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베들레헴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아직 그분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고통의 자리를 축복의 장소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유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필연적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문자 그대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말씀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무리를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자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대답하시며 당신 자신이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할 참된 양식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려보내신 하늘의 신령한 떡이 탄생하기에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이자 상징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100년 안팎의 삶을 잠시 지탱할 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떡, 곧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광야의 시험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은 곧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혼의 참된 배부름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결핍 속에서도 주림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아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풍요의 나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명백히 계시합니다. 여기서 근본은 존재의 뿌리인 기원을, 상고와 영원은 시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며 선제성과 신성을 증거하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굳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영적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설령 죄 없는 인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 가치는 단 한 사람의 생명 가치와 대등할 뿐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죄인의 생명을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보다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똑같이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기 죄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생명은 온 인류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탁월하기에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바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이외에 우리의 유일한 구주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할 때만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낮아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서 교훈. 미가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공의로운 심판 선언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합니다. 선민 공동체 내에 만연한 사회적 악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종교적 배교,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 타락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편파적이지 않기에 단순히 선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명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서가 절망의 끝에서 보여주는 궁극적인 비전은 심판 후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다수를 엄정히 징계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려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강력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통치자는 결국 신약의 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승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미가서는 성도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것은 이 땅에 부패하고 무능한 세상 지도자나 유한한 권력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목자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치자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 약속의 파기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나 그 본심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징계 앞에서 원망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고난을 인내하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환난 중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고백하며 징계의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광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인내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허물을 사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기에 징계는 성도에게 파멸이 아닌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역시 영적 타락과 부패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유와 인애를 바라보며 장차 베푸실 구원의 은총을 앞당겨 찬양하는 선취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의 참된 지혜의 힘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미가서는 악하고 무능한 선민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며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분량은 7장 7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미가서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깨어진 에브라다를 생명의 베들레헴으로 역전시키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의 무한한 대속 가치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능한 세상 권력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를 보증하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인생을 맡기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